오늘 이 시간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과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 그 복이 여러분의 소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죽으라고 돈만 모으던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돈 좀 쓰고 외국 여행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한은행을 찾아갔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 직원 아가씨에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아가씨, 돈 좀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아가씨가 달러 드릴까요? 그랬더니 눈이 동그래졌어요. 아닌 모양이다. 그럼 에나 드릴까요? 에나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아가씨가 은행 직원 아가씨가 당돌하게 아니 내가 어떻게 돈 있는 걸 그렇게 알고 세컨드가 생겼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일까? 너무 이상했어요. 그렇지만 이왕 말한 김에 말이라도 해보자. 그리고 말했습니다. 기왕 주시려면 달러 주지 말고 아들 낳아주시오. 천국 백성에게 합당한 사람은 말을 잘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베대의 아들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대동하고 와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은 자를 자기들이 되게 달라고 청탁을 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을 하시면서 오히려 주님 좌우의 편에 앉는 것은 종처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는 내용이죠. 주의 나라가 임할 때에 어차피 누군가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다고 한다면 야고보와의 요한의 요구는 지나친 요구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요한은 제자들 중에서도 첫 제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어머니도 나중에는 합류하여 재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도왔습니다. 그리고 인적 관계로 보더라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들이 살려오면은 예수님의 이모가 됩니다. 곧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국을 세우실 것만 같은데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한다고 한다면 야고보 요한이 차지하겠다는 이 요구가 과연 지나친 요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상황이 생긴다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수많은 재벌들이 자신의 회사를 이제 2세기에 물려줄 시기가 가까워서 그 교체 시기가 지금 맞물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회사 재벌치고 회사에 중지를 앉힐 때에 아무나 앉힌 거 보셨습니까? 대부분 다 자기 자식을 그 자리에 앉힙니다. 아니면 사위, 결혼 관계를 통하여 가족을 만든 다음에 그 사위들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전 그래도 사람이 없을 때에는 그 회사를 차릴 때 산전수전 다 겪으면서 동고동락했던 좀 조강지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결국에 그 중직자에 앉히는 것이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은 AD 29년 12월경 예수 그리스도께는 1월 14일 날 30년 1월 14일 날 돌아가서요. 공생애를 이게 한 달 단지 남겨놓은 상태에서 요단강 건너편 베레아에서 예수께서 주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서 맨 처음부터 주님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제자는 4명으로 시작이 되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이 바로 첫 제자들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을 따르지 않아도 사는데 걱정이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일꾼들을 부릴 만큼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상권을 형성하고 있었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잡은 고기들을 예루살렘에 팔 때 이미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그의 인척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살로메와 마리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렇게 둘이 형제가 아닌데 마리아가 언니고 살로메는 동생인데 이 어머니는 대제사장의 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상당히 대제사장과도 관련이 짓고 있는 것이 바로 이기 때문에 이 요한도 대제사장과 알고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굳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까지도 잘 살 수 있는 어느 그 기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는 배와 부채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두 제자를 많이 아끼셨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 제자만을 데리고 따로 어떤 장소에 가시기도 하셨어요. 특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실 때에 예수께서는 하늘에서 원래 하나님이셨잖아요. 그 영광을 가지고 있어서 그 옷도 해처럼 빛나는 그 영광스러운 변하는 그 변화상의 그 영광을 보여줄 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갔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던 자들입니다. 아, 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라는 생각을 했던 자들이죠. 특별히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을 많이 아끼셨기 때문에 이 뭡니까? 누구죠? 죽었던 사람. 제 생각에 회당장 야이로. 이 회당장 야이로를 살릴 때도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의 주님의 능력과 그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얼마나 강력한 나라가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나도 저런 영광을 얻으면 좋지 않겠느냐 솔솔 그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초기부터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으니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아야 된다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은 마땅한 자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 둘은 성격이 좀 처음에는 불같았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마리아를 이렇게 지나가고 계셨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이 말합니다. 주여, 우리들로 하여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해가지고 저 사마리아를 다 태워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하도 성질이 급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별명을 지어줬으니 천둥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라는 이름까지 지어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곧 올라가서 어떤 이 나라 왕국을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가면 내가 그 영광을 찾아야겠다 이런 욕심이 그에게 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제 머리를 깎을 수 있었어요? 네?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잘 깎으면 제 머리를 못 깎는 거죠. 막상 주님께 좋은 자리를 부탁하려 하니까 부끄럽기도 하죠. 그러나 어찌 그 자리를 놓칠 수가 있겠습니까? 자리는 두 자리밖에 없는데 제자는 12명입니다. 그러면 빨리 선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해봅니다. 전혀 결례가 되지 않으면서도 합당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연구해봅니다. 그들은 연구 끝에 결정합니다. 어머니에게 부탁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랐던 헌신도로 보나 그 다음에 그의 어머니가 섬겼던 이런 재정적인 후원적으로도 보나 그리고 산전수전을 가장 많이 겪었던 삶으로 보나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닐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친분 관계가 있잖아요. 인척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임을 대동한 자기 어머니를 앞에 세우고 예수님께 갑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먼저 인사를 올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라비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는 과연 무엇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주의 나라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을 당신의 좌편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격으로나 헌신으로나 기여도로나 혈연적으로 보나 자신의 아들들이 주님의 나라에서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그의 어머니가 주님께 알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어머니의 이 소리를 들으며 회개를 부릅니다. 잘했다.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을 얻게 되었다. 기왕지사 주님께서 그 자리를 누구에게가 주신다고 한다면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있고 주님과의 친분 관계가 두터운 우리가 아니면 누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겠느냐. 잘됐다. 그리고 속으로 또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찌 내 입으로 그 자리를 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께서 대신 얘기해 주시니 더할 나이가 없습니다. 어머니는 사실 예수님의 이모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사촌 동생입니다. 무슨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람은 떼먹고 도망갈 할지라도 친척은 그러지 못하는데 우리가 좀 합당하지 않나요? 어머니 잘 얘기하셨어요. 정말 잘 얘기하셨습니다. 그렇게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그 말을 하고 있었을 때 나머지 10명의 제자의 눈빛을 보셨습니까? 베드로의 눈빛을 혹시 보셨나요? 베드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녀석들 주님께서 곧 올라가시면 죽는다는 얘기도 하고 지금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물론 모든 주님의 나라를 세우겠지만 국물부터 먼저 마시려고 이 못난 것이다. 그런 생각이 막 들었어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럴 줄 알았어. 치맛바람은 바로 이것을 두고 한 얘기야. 어머니를 중간에 모시라고 와서 같이 이렇게 섬기라 하더니 요 때를 써먹으려고 했구만. 아이고 그래 나도 어머니 좀 부자 부모 어머니 좀 만났으면은 잘 짜고 해놨으니 이제 썩는 것을 내가 어머니 잘못 만나가지고 아무리 같이 고생했던 제자랄지라도 차지할 영광스러운 자리가 몇 자리였다면 그 자리를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가 없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뭐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의미를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막 마시려는 잔은 내가 막 마시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러나 영광스러운 자리를 준다니까 그래도 we can do it. 우리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잔은 축복의 잔일까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잔일까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잔은 고난의 잔이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놓아야 될 죽음의 잔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영광의 잔이 준다니까 아버지여 얼마든지 마실 수 있으며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영적 무지를 책망하시면서 두 제자가 하늘나라에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인지를 비로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나지막히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도 언젠가는 내 잔을 마시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줄 자에게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으려면 고난의 쓴 잔을 마셔야 될 것이고 심지어 너희 목숨도 내놓아야 할 것인데 그럴 수 있느냐? 다시 예수의 문자 두 제자는 눈이 동그랗게 변하게 됐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10명의 제자를 불러놓고 말합니다. 나와 똑같이 고생해놓고서
활력의 점을 앞세워 다른 동료보다 좋은 자리 얻겠다고 생각했던 야고와 요한의 욕심을 너희들도 아마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놓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세울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이다. 이 세상 나라는 권세 있는 자가 남을 지배하고 빽 있는 자가 위에 올라서 밑에 사람을 지배하겠지만 진정 하나님의 나라는 그와 반대이다. 너희들 중에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서 크게 되기를 원한다면 너희는 숨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너희들은 종처럼 섬겨야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느니라. 자, 나를 보아라. 사실 나는 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영광과 동등한 권세와 동등한 능력과 동등한 지위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인간이 되어 그 지위를 버리고 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조차 인간이 되어 나중에는 너희들을 위하여 내 목숨까지도 버릴 것이다.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서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으로서 그 권세를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러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내가 가진 이 능력을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을 듣게 되자 야고보와 요한은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듣고 있자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섬김을 받아야 마땅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기가 인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인간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려고 그 뜻을 지금 펼치려고 하는데, 자기들끼리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겠다고 아웅다웅 다투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모두는 하나둘씩 땅바닥에 무릎을 꿇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은 남을 섬기라기보다는 내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싸웠습니다. 예수님처럼 오히려 나 자신을 비우고 내가 충분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나는 너희들과 달라. 그래서 나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런 생각만을 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자격이 있으니 너는 나하고 종류가 달라. 이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무시했던 것을 용서하시고, 형제를 내 자신처럼 아끼며 섬기라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살아야 될진데 오히려 너는 나보다 더 천한 놈이라 생각하고 나 자신을 높이려 했던 우리 자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천한 일은 멀리하며 그리고 영광스러운 자리만을 탐하던 우리 자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흐느낍니다. 제자들의 울음소리는 요단 강변을 따라 물과 함께 흘러갑니다. 세차게 불어대던 바람도 조용히 그들의 고백을 들어주는 듯이 조용해집니다. 그게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읽을 때에 몇 가지 특별한 사항을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잖아요. 무수한 사람들로부터 군병들로 고문을 당하게 되고 칙칙질을 당하고, 그래서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서 같이 붙들리라는 죽어가는 그 현장 속에 끝까지 남은 사도가 요한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제자들과 2명의 제자들이 따로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 2명의 제자가 그때 마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고난의 자리라면 멀리하고 영광의 자리라면 그렇게 탐하던 우리 자신들이 이 10명의 제자보다 더 부끄럽고 더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이제 고난의 자리를 멀리하고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잡아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은 다 예수님이 붙들려가서 그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다 도망쳤지만 사도 요한만큼은 그 자리를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사람이 사도 요한이 그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야고보는 아마 그때 마음이 약해서 도망쳤던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이제 두 명의 베드로와 그 다음에 요한 사도를 제한 나머지 제자들이요 점점 이제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어디로 갔냐면 스페인이라는 지역으로 갔어요. 지금도 스페인이라는 데 가게 되면 야고보 도로, 야고보 도성 뭐 이런 게 다 있어요. 스페인이라는 지역에 가서 그 복음을 이렇게 야고보가 증거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잠깐 들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렸는데 마침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무리한 짓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숨어 들어가는 그 현장 속에 야고보는 내가 두 번은 도망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야고보 사도는 아그리빠가 보낸 병정들을 잡혀놨어요. 잔인하게 그렇게 죽임을 당했지.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했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고난의 재판을 Yes, we can do it 이라는 말을 그대로 지켰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의 자리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을 영광은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심이나 신분에 의한 청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자리랄지라도 이것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요 주님을 섬기는 일이란다면 기꺼이 그것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자의 몫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영광의 자리는 탐하면서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얼마나 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천국에서 영광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면서도 우리는 천국을 전하는 데는 인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그렇게 사모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라면 굳은 일에는 모른 채하고 도망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폼나는 일은 정말로 내가 먼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앞세우면서도 굳은 일은 멀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이라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과 무슨 별반 차이가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과연 누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충분히 대접받고 높은 자리에 앉을 만한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신을 종처럼 자기 자신을 내려와서 어느덧 내가 그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 생각하면서 그 형제를 돌아보게 될 때 주님께서는 그 사람이 천국의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칭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세상의 가치관은 사실 천국의 가치관과 다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권력 있는 자, 빽 있는 자, 힘 있는 자, 많이 배운 자가 위에서 놀고 위에서 권세를, 세도를 부리게 되지만 천국에서는 그런 자가 세도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능력과 모든 기여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다른 형제를 섬기고 좀처럼 그 자리에 내 밑에 내려가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바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작은 자는 이 세상에서 남 위에 군림하려는 자입니다. 자기를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는 자입니다. 자기의 지위와 친분과 권력과 친분을 이용하여 자기를 높이려 하고요. 목사님과 일적관계, 아니 내게 조상 때부터 믿었던 그 뿌리다 생각해서 자기 자신을 막 높이려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고 정말 마음속에 베드로한테 회개했어요. 성경이 나왔지 않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형님, 만약에 주님께서 내 좌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고 물어본다면 형님을 추천했어요. 나는 인천 관계를 어머니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먼저 그 자리를 찾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주님께서 형님을 우리 12명의 사도의 대표로 인정하셨구나. 그것을 내 눈에 띄고 내가 그 위에 올라가게 했습니다. 형님, 이 부족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안 열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1명에서 3명의 천사들이 붙어 다닌다고 합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천사 중에 1명은 손에 작은 책을 들고 다니면서 그들이 우리 성도들이 행하는 일들을 적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를 합니다. 청소를 한번 했다고 한다면 2013년 5월 26일 암호암계 집사 청소했음이라고 학교에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러면 그 순간 이 천사가 그 하나님 보좌 앞에 금양단에 그걸 딱 보고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면서 그들이 장차 들어와 살 집, 천국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되 한 층씩 올리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벽돌 한 장씩 올리듯이 이렇게 올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또 그 천사가 오늘 암호암호의 집사 뜨거운 뼈 앞에도 전도했음 이라고 하는 순간 천국의 집이 어떻게 해요? 올라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거꾸로 죄를 짓거나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면 천국에서 그것도 올라가는 보고가 되잖아요. 그 순간 지었던 집도 내려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남이 이렇게 왔으면 해가지고 생생되기 있잖아요. 그렇게 막 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만약에 행위를 한다고 한다면 천국에서는 그 보고가 올라가기는 올라가지만 듣고 끝나는 것이지 천국집에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된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볼까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예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해남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작은 교회 우리 출세라는 것을 여러분 조금 도구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큰 교회를 만약에 가게 된다 그런다면요 진짜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큰 교회를 왜 사람이 다니느냐? 큰 교회 가서 무슨 부장, 무슨 어떤 직책을 딱 맡게 되면 여러분 엄청난 헌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부장님 오셨으니까 대우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우 때문에 나는 이런 큰 교회, 나는 이런 역할을 한다. 뭐 그것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그것이 보고가 된다면 천국집에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나 작은 교회 다니면 힘든 것도 있고 뭐 알아주는 것도 없어요. 높이 여김을 받을 일도 없어요. 특별히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뭐 잘하거나 떠벌리는 목사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 특별히 잘한 것도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그 입장을 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천국에서 그 집 여러분을 올라가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사실 주일 오후에 이 밥을 먹을 때마다 전 감사기도와 축복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토요일날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다양한 종류의 음식이 차려져 있거든요. 누가 저기를 가져오는지 사실 난 몰라요.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느 날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형님, 반찬이 이렇게 많지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반찬이 많냐? 그런데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천국에서 어떻습니까?
성도를 위해서 자신의 음식으로 성도를 섬겼음 하고 올라가는 할렐루야. 목사가 안 알아듣는 분 너무 실망 마세요. 네. 얼마 전에 우리가 바자회를 했어요. 바자회를 했는데 얼마나 날씨가 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바자회 목적이 중국의 그 어려운 교회의 선교사님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가운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어떤 목사님 저에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제 마음에 그 마음이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런데 바자회를 안 하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뭐 바자회를 하냐 안 하냐 막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라고 했겠구나 생각해서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갑자기 바자회를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 그때 앞에서 탁 나와서 열심히 붙이고 어떤 분은요 자기 수입도 없는데 선교사님 들어가고 따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가운 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누가 해준지도 몰라요. 제가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뭔가 줄 것이 있지 생생내기하고 사진 팍 찍고 이래 되겠어요? 전혀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될 때 어떠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가 충분히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너 자신을 내려놓고 너 자신의 남을 위해서 섬기는 걸 드러내지 않냐고 오히려 너희들이 그 수고에서 땀 흘리는 수고 속에서 정말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하게 된다면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서 여러분의 자녀에게 생명의 열매로 그리고 직업상의 놀라운 열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남들이 시선이 집중되는 그런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의 신분이나 지혜에 맞는 일을 찾아 행하는 성도는 그냥 성도이겠지만 오늘도 자신의 신분이나 지혜에 맞지 않는 일이 자기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게 된다면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왕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했으면 저는 그런 말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종이로 섬기는 여러분 자신을 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일주일에 아니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처하여서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작정하시고 한번 실천해 보세요. 좀 할 일을 찾을 게 없다면 목사님 제가 아무도 모르게 정말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오늘 돌아보면서 어떤 게 천국입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남을 따라 뭉개서 결국에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아니 나는 은혜로 충분합니다. 형제님께서 먼저 대접을 받으시오. 높여주게 될 때 거기에 사랑이 싹트고 섬김이 싹트서 이것이 천국이 아니겠다고 불신자들이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도 자기가 높아지겠다고 세상이 자기가 사랑인데 여기서 사랑 높아지겠다고 높아진다고 하게 되면 여기나 세상이나 무엇이 차이겠냐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정말로 새로운 마음의 결단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듯 종으로서 섬김을 살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은 잠깐 우리 기도를 한번 드리겠어요. 전체 다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는데요. 나도 내 지위나 신분이나 자격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물질을 허락해달라고 나보다 약한 지체 위에서 중보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줘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전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전도할 수 없다면 주의 몸된 교회에 청소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 이 결단의 기도를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